할렐루야. 5월 18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기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부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코끝에 있는 호흡뿐인 우리들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제단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도 힘든 하나님 우겨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과연 붙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지금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국의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닐진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경고를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정금같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 이름을 놓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월요일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또 퀸즈 올레이션스 교회, 또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미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열방을 향하여서 섬기고 애쓰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팬데믹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또 김요한 선교사님, 하나님의 연약한 종을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그 혀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가운데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진 기도 제목에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왕좌왕하고 있는 하나님 정말 어려운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채살하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칙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늘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 50년 동안에 많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였사오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00년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정말 다시 쇠락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의 본질됨을 하나님 지니고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쏟아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정말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네이션 교회를 위해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올네이션 교회 가운데 주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는 하나님 그 어두운 때 명하신 명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 정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림 올레이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굴바라, 루드밀라, 자밀라 아버지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퀸즈 올레이션 교회의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고칠 자들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러놓은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향한 소망이 사그라지지 않아야도록 교회가 더 도우며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요한 선교사님, 김순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이제 인생 여정의 남은 일생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혀가 묶인 혀가 풀려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매이고 묶인 것들, 답답한 것들 모두 주님 앞에 아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 약속을 의지하여 아버지 더 강건한 중보자들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의 믿음에 경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 제가 대독할 텐데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같이 눈으로 또는 소리 내어서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전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땅을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이미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비어있는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 자욱한 안개, 또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현현해 주셨지만 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세상의 전쟁 방식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전쟁 승리의 비결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다 같이 말씀 안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특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령관으로 직접 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쩌면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이상한 게 3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의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을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압도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은요 이미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떠돌아다녀 있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수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철로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자들, 그들의 많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쩌면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항상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에 임하는 자의 태도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약속이 뭔가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의 전투를 경험할 때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하는 가장 큰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전투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전투는요 홀로 하는 전투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볼 때도 보면 기껏해야 대장되는 군대의 총수, 사령관이 함께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에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우리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현실이 되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소명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독일로 떠나게 됐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웠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다시 어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들이 힘들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체험하고 나서 제 안에 사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어의 장애라든지 또 방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등록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깊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 문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제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체험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서 사령관 되어 임마누엘로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싸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할 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이제 싸울 전장에 가까이 가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3절에 나오죠. 너희가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에 출정할 때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출정 연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왕이거나 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누구에게 시키나요? 제사장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출정 연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일 선두에 서는 곳이 어딘가요?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싸움이냐면 예배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싸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싸움은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전쟁이 있죠. 여리고 전쟁 같은 걸 보면 여리고 전쟁에 보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성을 친 게 아니에요. 네, 여호수아가 성을 쳤나요? 여리고 성을 할 때 그가 무슨 공성전 그런 전략을 세웠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돌았을 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돈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에는 창과 활이 있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나요? 횃불과 그 횃불을 감쌌던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껏한 일,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그 항아리를 깨면서 그 깨는 소리를 만들고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움을 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싸움에서 이기는 관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가가 그것이 바로 싸움의 관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은 어떤 많은 전력을 가지고 또 많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싸움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본기, 예배의 싸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끝까지 실험하며 하는 싸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승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싸움의 최종 목표는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결국은 승리는 부속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하는 자. 내 삶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과 그것으로 기본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싸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 하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내어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하나님 싸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요, 계속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부족한데 그 사람을 계속 집에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요, 독특하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6절에 보면은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하면서 계속 8절에 보면 까하노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부족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요, 성경에서 두 마음은요, 불신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사람을 줄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즉 믿음의 싸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은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의 싸움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서 적군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당백이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당천이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당만이 되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정리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평생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까요? 두 번째, 후자로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의 방식,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또한 하나님 전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싸움의 특징을 들었습니다. 세상 싸움과는 다른, 세상은 많은 수를 의지하고 많은 하나님 전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략이 좋은 자들을 높이 세우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 압도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적군의 수요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의 싸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을 붙들고 그 예배의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